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오랜만에 이게 강좌를 또 하려고 하니까 어색한 부분이 되게 많네요. 지난 3주 동안 제가 거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좌를 휴강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오늘부터 또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늘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선진들과 또 선지자들과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 좀 조금 크게 춤추는 사람들. 송영식 오늘은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이 생기네요. 303조 교회와 사명 303조입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함께 정리하고 또 진도를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시면 참 좋겠는데 303조부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사명이라는 큰 제목 아래 이 시대의 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가르침을 토대로 그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안디옥교회, 그 안디옥교회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하고 교회적인 사명을 완수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행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야 하는 그 길, 교회의 길, 남자는 남자의 길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길이 있듯이 교회는 교회의 길이 있다. 근데 행로라고 할 때 이 행로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걸 우리는 역사라고 한단 말이죠. 역사를 사실은 보는 것이고, 역사의 한 시점에서 안디옥교회가 등장했다가 어떻게 자기의 사명을 각성을 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또 역사 속에서 또 사라지기도 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교회의 등장과 사라짐, 그 과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대에서도 마땅히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그 자신들의 생활 가운데서 실감하고 자기들의 삶을 꾸려 나가는가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그것을 바탕으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라고 하는 이 거대한 파노라마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의 역사라고 하는 이 거대한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이 엄청난 그 가운데서 아주 획기적인 그리고 엄청난 어떤 변환점, 터닝 포인트를 본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전 또 주후 영어로 하면 before Christ, AD 이렇게 이 도미네가 이제 주님이라는 얘기죠. 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탄생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점으로 하는 한 시대가 이제 특징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이전 시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 그다음에 아브라함 시대 그다음에 애굽의 포로 생활하는 애굽 포로 생활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이런 역사의 큰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종말의 때까지 이걸 우리는 특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말세라고 한단 말이죠. 말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어떤 개념도 물론 포함되지만 사실 이 말세라고 하는 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 구약적 관점에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의 역사적인 관점이 끝나는 그리고 새로운 시대 말세 요런 개념을 이게 말세라는 개념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새 시대가 열리는 거죠.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또 이 말세라고 하는 이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사이의 시간을 말세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니까 뭐 세상이 이제 끝장났어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지금까지 왔던 어떤 시대적인 특성이 아주 대격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모든 시대적인 특성을 다 갈아엎히고 엎는 그게 이제 말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하나의 그런 개념상으로서의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적 우리가 말세 그러면 상당히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건 희망적이고 무언가 엄청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를 특별히 베드로는 이 말세를 가르치는 뭐냐면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제 특징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라는 말이 구원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 세상이 뭔가 뒤집어지고 이제 다 끝나는구나 끝장나는구나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구약의 질서가 일단락되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에서 말세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세라고 하느냐면 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텔레스코프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망원경으로 이렇게 어디 먼 데를 바라보면 앞에 있는 산하고 뒤에 있는 산하고 이 산꼭대에서 이 산꼭대기까지가 거리가 수십 킬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망원경을 갖고 이제 여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산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의 산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관점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그 광경과 재림하실 때의 그 광경을 같이 보는 거예요. 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그 날을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구원의 날은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것과 관련되냐면 심판의 날이기도 해요. 심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어떤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심판의 개념이 당면이.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로부터 사람을 구원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우리가 구원을 사용하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대상에게는 그게 곧 심판이란 말이죠. 그게 정말이야, 정말의 개념으로서 끝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서의 말세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세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으로서 가나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성전 중심의 성전 제의 중심의 그 나라가 만들어진 게, 이건 하나의 예표적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 새 시대에 와서는 무엇으로 이게 등장하게 되냐면 그게 바로 교회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 말세 시대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전에서 교회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 오순절 사건이 있죠. 이게 잘 보이나? 너무 글씨 작아서.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선언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구원의 날에 등장을 해서 그 구원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증거가 돼요? 증명이 돼요? 바로 구원이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물론 여기도 다 구원이 뭐 없었던 건 아니죠. 다 똑같이 있었지만 이것이 예표적 구원의 예표적 성격을 갖는다 한다면 이 교회는 구원의 예표적 성격이나 구원의 성취와 관련된 그게 무엇으로부터 이런 것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역사의 대변혁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교회 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들로 이어지는 시대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한 왕국으로 세워지는 왕국 시대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예표적 사건으로 역사에 존재했다 한다면, 이렇게 교회 역사의 시대적 특성이 흘러왔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현저하게 드러난 시대는 바로 말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가르쳐 말하는 말세라는 그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가장 먼저 설립이 되고 부터 이제 예수님의 재림 시대,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시대까지 이 시대가 이렇게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 시대는 독특한 시기인데, 이 시대를 먼저 특징 있는 사건은 오순절 사건이라고 했어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었고, 이 이후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전 세계의 교회들이 설립이 되지요. 이 시기에 교회로서 참된 표지를 전형적으로 나타내 보였던 그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기보다는 안디옥 교회의 그 특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부터 이제 거의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어떤 길과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한다면 그 교회를 가장 완벽하게, 교회의 표지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낸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말세라고 하는 하나의 시대적 특성 안에 이들 교회와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 교회가 한 교회로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을 살펴봄으로써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점이 있어야, 좌표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수학적인 개념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좌표의 원점이 있어야 이 원점에서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뭐 XY 해가지고 플러스 1을 마이너스 1을 하면 여기고, 플러스 1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하면 여기고, 어떤 그 원점의 좌표가 이게 그려지잖아요. 이 원점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컴파스를 그릴 때 그 원의 중심인 원점이 흔들려 버리면 동그라미가 바르게 그려지지 않고 뭐 흔들리고 비틀거리겠죠. 그 원점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야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교회의 특성도 살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었지만 오늘날 말하는 우주적인 교회, 또 보편적인 교회.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원점으로서의 특징이 있지만 원으로서의 특징을 보일 수 있는 어떤 원점만 있으면 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가 있는데 원점만 딱 찍혀 있어. 이렇게 점만 딱 찍혀 있어. 그러면 이걸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원점 해서 0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건 아무런 존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죠. 이건 논리적인 것으로만 있는 거고,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이 그려져야 비로소 여기 어떤 실체가 보이는 것처럼 그 첫 번째 실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죠. 그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발생하게 된 그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이 이제 등장이 되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이야기했길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발광을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주겠을까 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가 그 이야기한 증거한 그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를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왕국의 끝장까지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세다. 이걸로 끝장이 났다. 그리고 새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세는 아직도 저 멀리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가 여기서 끝이 났다. 요걸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인데 그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받았는데 왜 받았어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열심히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는 범법자고 로마 제국에 저항하다가 혁명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그냥 죽은 죄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세주라고 그게 메시아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냐하면 말세의 큰 특징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이사야 이제 50장, 51장, 52장, 53장에서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드디어 이사야 66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유대인들은 아니 어떻게 저 예수가 저 나약한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그렇게 매달릴 때는 모른 체 하더니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메시아가 되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스데반을 내려보고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서서. 앉아 있다가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엄청난 일이 생긴다는 거겠죠. 뭔가 그런 거잖아요. 보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다라고 말하지 서 있다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데반이 보니까 서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때는 이제 부활하신 분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지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 모두 그걸 했다. 하나님을 봤다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스데반의 이 증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임하게 되고 그 자리에 스데반의 이 죽은 자리에 하나의 증인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 구약에서의 사울은 사울 왕국을 시작했지만 끝내 실패하고 말았어요. 근데 신약 시대의 사울은 이제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이제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때 사울의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오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 사람들이 온 지방으로 외국으로 피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여기 305페이지예요. 1, 3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뒤에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아주 큰 핍박이 있었고 그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진 뒤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대 근동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변화가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잖아요. 좀 이제 여러 뭐 그때는 이제 지중해 중심으로 무역이 활발하게 되니까 뭐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또 육로로도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로도 뭐 가게 되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흩어진 그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진 뒤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서가 아니라 교회로서 그들은 존재했고 자기들의 역할을 수행을 했단 말이죠. 요게 이 책의 엄청난 묘미. 이 책의 어떤 특징을 든다 한다면 이들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그들을 개개인의 성도로 보지 않고 개개인의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흩어진 그들을 하나의 교회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잘 썼죠? 이런 생각을 누가 할까요? 흩어진 사람들만 보이지 그게 교회라고 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하나의 실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싹 씻어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교회라 그러면 어디에 있는 교회, 어느 동네에 있는 교회 이게 우리는 교회라고 할 때 항상 어떤 것을 염두에 두냐면 무슨 교회 자꾸 그런 교회를 염두에 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교회인가? 나는 교회와 상관없이 어디에 있는 교회를 보는 어떤 객관적인 존재로만 인식을 하게 되고 그 교회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면 그냥 남의 교회야. 다른 교회야. 나랑 상관이 없어. 그 교회가 뭐 불났대. 그냥 불났는가 보다. 뭐 그 교회가 뭐 무슨 일이 생겼대. 그랬는가 보다. 그 남의 집 불난 것처럼 그 불구경하고 끝나는 것이고.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어떤 교회의 공동체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흩어진 나그네와 똑같잖아요. 디아스포라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전히 교회의 한 지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어느 예배당, 교회당에 앉아있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 내가 그 교회당에 앉았을 때 내가 교회의 한 회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마치고 이제 내가 삶의 현장의 터전으로 나와 있을 때도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교회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느 지역에 알지 못한 어떤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바로 너희 가운데 존재한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다윗 왕국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 안에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지역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의 개념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는 것이고 확장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엠베서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인 거예요. 여전히 하는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만 하는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예배당을 떠나서 내가 있는 직장이든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일을 하든 아니면 뭐 가정에서 뭐 가정주부 일을 하든 아니면 무슨 뭐 음식을 만들든 뭘 하든 나는 하는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교회로 모였을 때만 내가 교회 회원이지,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떠나고 난 뒤에는 그래 나는 세상 사람이야, 천국 백성하고 하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개념도 잊어버리고 나는 교회야, 나는 천국을 대표하고 나는 교회를 대표한다는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 아니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그냥 알짱알짱 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엠베서더로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지금 와 있다. 나는 그런 존재다 하는 의식을 우리는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걸 염려하고 뭐 직장 생활 잘해야 되겠네, 사업을 잘해야 되겠네, 장사를 잘해야 되겠네, 내가 뭐라도 뭘 자꾸 그런 일상의 삶에 그냥 묻혀 있다가 내일 주일날이지 이제 내가 이제 교회 가야지. 그때서 내가 비로소 나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그때서 그걸 생각한다면 그거 그래서 오죽하면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뭐 유행하기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신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다 한다면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대사야. 대사란 말 요즘 잘 사용하지 않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그런 고귀한 우리 존재감을 우리는 너무 빨리 놓쳐버리고, 어쨌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진 뒤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것을 전하는 교회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교회를 출석할 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교회로서 존재해야 된다. 그 교회의 가장 큰 그 역할이 뭐예요?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떤 원이 세워지고 원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원이 만들어진다. 이게 점진적인 과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도되는 거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생겼다고 그랬죠? 성전 마당에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120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서 곧 올 것이다. 그 오는 것은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좋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기다려요? 성전에서 기다려요. 왜? 이 성전은 교회를 이 땅에 실체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머니의 그 태아를 담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기 TV야. 성전은 오순절날 그 교회가 드디어 성전으로부터 출산하는 거야. 출산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교회가 드디어 출생하는 거. 출생. 교회가 출생하는데 뜬금없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성전. 구약의 모든 것이 성전. 이게 어머니를 한다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지. 어머니는 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냥 우연히 툭 태어난 게 아니야. 그래서 오순절날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어디에? 성전뜰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길, 그리스도가 곧 누구예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는 성령이란 말이죠.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불의 혀같이 불꽃과 같이 그 제자들 위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내려왔다고 그래요?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비둘기가 120마리가 내려왔다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이게 불로 된 비둘기야. 120명이 내려왔는데 120개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 한데 100이 그럼 이상하잖아요. 120개? 성령은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가가 불의 혀 같은 불꽃같이 한 성령이 임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임할 때는 그게 눈으로 딱 보이니까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보였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제 120명이 되는 그게 비둘기 하나가 툭 떨어지면 누구한테 왔어? 너한테 왔어? 나한테 왔어?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받았어 하고. 근데 그러지 않고 아예 전체를 다 예수님의 제자들 전체를 다 덮으려니까 그걸 그렇게 묘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불의 불꽃 같은 형상으로 성령께서 그래서 임하시는 그런 일이 생긴 거란 말이죠.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라, 뭐 어쩌라 저쩌라, 불을 먹어라, 입을 벌려라, 뭐 성령의 불을 먹어라, 뭐 이런 짓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 날까지 그 성전에서 그 성령의 오시기를 기다린 것이고, 그날 드디어 마침내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날 그렇게 성령이 성전에 임하셔서 성전 뜰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곧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증거해 줌으로써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12제자 중에 한 사람, 이제 그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의 일부가 가서 있다가 교회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이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비유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또 이방인,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함께 살았는데 주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에서 많이 일로 이주를 해왔어요. 이주를 해온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이 가나안 지역을 말하자면 팔레스틴을 점령했을 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포로를 잡아가고 대신에 이방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을 여기다가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뭘 하냐면 독립운동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특별히 그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먼저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이 사마리아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뭘로 증거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사마리아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와 이건 예루살렘 교회는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다면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의 그 혈통으로 되어진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라볼 때는 도저히 저 사람들과 우리는 상종할 수가 없는데 이걸 교회를 인정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교회다. 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교회에서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동질이다, 같다,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누가 증명을 해줘요? 성령께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설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또 어떤 일이 생겨요? 필립이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내시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게 하나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그때 또 무슨 일이 생겨요?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요즘 말로 말하는 다마스커스죠. 그걸 가다가 하늘로부터 엄청난 광명을 바라보게 되고 눈이 이제 멀게 되고 보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생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 요 내용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306페이지에 그 예수님께서 사울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해주셔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게 뭐예요? 이방인들 그리고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이 얘기는 어쨌든 그래서 이방인들을 앞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직접 삼으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가 처음에 사울이 중심을 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 했던 그 핍박은 오히려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고 그리고 나아가 이방 사람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이르렀고 그 후 박해의 대표적인 세력을 상징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꺾으셔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시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죠. 이런 변화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9장 31절. 그러니까 아까 9장 15절에서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신 뒤에 사도행전 9장 31절에 어떻게 되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물론 다 중요하죠.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들을 통해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확장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그 숫자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그 수가 더 많아졌다. 이 수가 뭐예요? 개수 1, 2, 3,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그런 서술적인 그런 숫자이긴 하지만 이 숫자가 뭐예요? 이게 바로 교회.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교회로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또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생겨요? 베드로에서 이제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수가 날로 확장되어진다. 그러니까 교회가 확장되어 나간 그 일에 어떤 일이 따라와요? 숫자가 증가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 때가 어떤 때냐면 사울이 회개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고 난 후에 이제 주의 복음을 다메섹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이제 세계 도처에 전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초대교회, 이걸 이제 초대교회라고도 하는데 그 특징이 나타나요. 그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유대교회, 갈릴리아 교회, 또 사마리아 교회 따로따로 하지 않고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의 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의 교회. 그걸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는 해 에클레시아. 그래서 바로 그 교회. 말하자면 영어로 하면 더 처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 이걸 가르쳐서 더 처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예요. 애초부터 그냥 교회야, 교회. 이걸 가르쳐 우리는 어떤 의미가 되면 이게 바로 이제 무주적인 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 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이런 개념이 없으면 나는 교회인가? 나는 그냥 어느 교회에 소속돼 있다가 예배 드리고 나와버리면 그게 교회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나는 그냥 세상 사람의 하나로 그냥 사는 거야. 군인이면 군인, 경찰관은 경찰관, 의사는 의사로 살다가 뭐 주일날이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때서 교회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더 처치에 포함된 한 교회에 포함된 바로 그 교회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일 밑에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세워져 있는 곳곳의 교회들을 성경에서는 한 교회라 하고 이 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가 아니 어떤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갔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교회가 평안히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서간다라는 말이 집을 짓는다. 다시 말하면 오이코누미아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이것은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집을 세운다. 그런 의미인 것처럼 든든히 세워간다. 그러니까 어떤 집을 건축할 때 부실하게 세워져 나가면 나중에 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보나마나 뻔하지. 마찬가지로 세워질 때부터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 그 지교회들은 하나의 독립된 교회로 서갔으나 총체적으로 하나의 교회로 인정을 받았고 그것을 성령께서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우리 예수님께서 집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셨죠. 머리 위에 집을 세울 것인가? 그러면 다 무너질 것이다. 반석 위에 세우면 이 교회가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신다. 그들은 각각의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전체가 하나의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요. 하나의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반석이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니 그렇게 막 교회가 막 세워지고 할 때 아니 왜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때는 그 난리를 피고 뭐 스데반을 돌려 쳐주고 사울은 막 곳곳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그랬는데 왜 이 당시 성령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때 왜 그 악독하고 악랄하고 그 싸나웠던 그 유대인 관중들은 왜 침묵하고 있을까? 왜 조용하고 있을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이게 세워져 나가고 총체적으로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아무도 거기를 향해서 뭐 돌멩이 하나 던질 수 없게끔 그렇게 역사가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봄에 들불에 막 불나면 들불에 확 번지듯이 전 세계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걸 가만히 그냥 말 그대로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었을까?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여기에 보는 것처럼 갈리굴라 또는 가이우스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이제 AD 37년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런 때란 말이죠. 근데 이 갈리굴라가 뭘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상을 하나 세우겠다. 이거 하면서 유대인들을 막 그냥 억압을 하는 거예요. 억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는데 지금 이 엄청난 왜냐면 유대인들은 아직 교회가 모르고 성전만을 이게 자기의 그 교회로 생각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가리굴라가 자기의 상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막 지금 모든 신경이 거기에 다
집중돼 있어가지고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지 뭐 하는지 거기에 신경 쓸 여유가 눈구멍도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그 간이울면은 암살당해서 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가 막 세워져 나갈 때 유대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 지금 교회를 향해서 돌 던지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을 지키려고.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야. 그냥 건물일 뿐이야.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가리굴라 세운다고 하니까 거기에 온 힘을 집중하느라고 반대하는 일에 교회가 막 세워지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쓸 수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헛개비를 붙잡고 거기에 그냥 모든 에너지를 유대인들이 다 쏟고 있는 세상에 그런 쓸데없는 짓을 그 당시 하고 있느라고 곳곳에 교회가 막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것이 막 온 세상에 막 불꽃처럼 막 들불처럼 확 번지고 있는데도 그걸 끌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무너진 성전, 아무 뒤에도 소용없는 그 성전 하나 붙잡으려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간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그냥 든든하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냥 성령께서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우셨대 그 정도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는 참 교회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남의 집 불난 것 같은 그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처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 그냥 있다가 간다면 내가 과연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지체로서 그 많은 존재의 어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309페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평안을 얻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주를 경외함과 이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지 않는데 성령의 위로가 성령의 임재가 거기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뭘 해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그 자리가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해주는 것이고 그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교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학교 앞에 가서 눈깔 사탕 주면서 전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위로가 평안을 주시는 거고 그때 교회의 숫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지 전교인 전도주일 아니면 전교인 홈커밍 데이 아니면 무슨 40일 작정 무슨 기도 릴레이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주를 경외함이 먼저예요. 주를 경외하지 않는데 무슨 놈의 교회가 세워지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것에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다 그게 모여야 되고 집중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그러면 교회당에서만 예배될 때에만 주를 경외하는 것이 끝나요? 경외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철저하게 순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내가 교회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는 그걸 내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증거하고 그걸 내가 기뻐하고 거기에 참된 성령의 위로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맨날 고민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오늘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자꾸 나를 억눌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어쨌든 오늘 몇 가지 하고 다음 시간에 309페이지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서 제가 좀 에너지를 써봤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과연 당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견지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들이 곧 교회고 이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인 것을 또한 그런 의식을 우리 안에 갖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마저 공부하겠습니다.